오늘부터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좀 전체적으로 읽는 것 말고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서신입니다. 서신을 조금은 촘촘히, 그래서 우리 타이틀처럼 촘촘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볼 텐데, 우리 이거 다 지금 가지고 계시죠? 15주 동안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11절, 10절 이렇게 중요한 것들 이렇게 구절 읽어가면서 볼 텐데, 한번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에 보내는 서신에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세워진, 빌립보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 또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왜 제가 들이라는 것을 붙였냐면, 우리는 빌립보 교회 하면 한 건물이 있고 그게 빌립보 교회다 생각이 들겠지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즈음은 벌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감옥에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적어도 이 빌립보 교회에 벌써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는 요즘 대형 교회는 7만 명도 되고 10만 명도 되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0만 명이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 아래에서 커진 부흥한 교회의 모습이고, 1세기는 즉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커지면 얼른 그 교회는 다른 곳에서 또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넓히고 무너뜨리고 확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정에 충만하면 또 다른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교회가 충만하면 또 세워지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쭉쭉쭉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미 세워졌는데 그들을 가리켜 빌립보 제일교회, 빌립보 중앙교회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을 가리켜 빌립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은 그렇게 오늘날처럼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너 교회와 내 교회와 우리 교회와 네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고, 네 교단과 우리 교단의 그 분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름을 통해서 분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고 그냥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보려면 사도행전 16장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제가 이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 뜨나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빌립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2차 선교여행 때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요.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안디옥에서 올라가요. 안디옥에서 가는데 이렇게 가서, 원래 계획은 여기 아시아로 내려가고 싶어요. 이 아시아는 1차 선교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세웠으니까 돌보고 싶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없는데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이 그렇게 막습니다. 가지 말라고 성령이 막아요. 가려고 하면 막고 하다가 결국 드로아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환상을 보죠. 여기서 그 유명한 환상 뭐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마게도니아 환상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마게도니아예요. 이 전체 이 대륙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드로아에서 봅니다. 마게도니아로 들어와라. 옛날에 이렇게 외우지 않으셨어요? 들어와서 들어오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요. 건너와서 네아폴리가,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빌립보로 가서는 처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전달하게 되는 곳이 빌립보예요.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고 성령이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건너오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이제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는 그 장면인데, 우리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를 보면 회당이 없었어요. 즉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있을 수 있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략은 회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효율적이잖아요. 효과적이고. 근데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낙심했을지도 몰라요. 큰 환상을 보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복음 사역의 그 현장이 준비가 되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잖아요.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하셨으니
빌립보에 가면 뭐 회당이 이곳저곳에 막 수두룩하고 복음을 전하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셨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환상 다음에 사역 현장은 처참합니다. 굉장히 처참해요. 예수님의 사역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꼭 놀라운 환상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제 현황들은 이렇게 우호적이질 않습니다. 빌립보가 그랬어요. 회당이 없어가지고 강가로 갔다가 이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빌립보는 한 여성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빌립보서 4장을 가보면 여인들이 지금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4장에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극진해요. 막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아까 이제 8절도 보면 나오는데,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완전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여인들이 싸우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여인에게서 시작된 교회여서가 아니라 교회는 늘 그랬지만 빌립보 교회도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 빌립보 교회들에게,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안에서 교회들은 막 생겨났어요. 거기다 편지를 막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밑에 줄 보면 어디서 보냈을까요? 도서관에 앉아서요? 카페에서요? 아니, 감옥에서 보냈어요. 이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은 4개입니다. 여기 앱빌 골몬 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여러 번 갇혀요. 예루살렘에도 갇히고 빌립보에서도 갇히고 가이사랴에도 갇히고 마지막에 로마에서도 갇히는데 도대체 어느 감옥이냐? 에베소에서도 갇힌 것 같긴 해요. 매를 40 이런 데 맞았으니까. 근데 어디서 도대체 보내는 것이냐? 이걸 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감옥에 내가 있다라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감옥은 여기저기 너무나 많이 갇혀둔 적이 있는데 어딘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서인지 어딘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의 매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된 것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만약에 로마가 아닌 이전 감옥이라면 분명히 엄청 맞았을 거고요. 밥을 못 먹었을 겁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나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기 때문에 죄수들에게 공식적으로 하루에 한 끼 정도의 식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놨지만 그걸 먹이면 힘이 나서 탈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마저 주질 않았고 때렸습니다. 많이 때려서 힘이 없게 만들었어요. 나갈 궁리를 아예 하지 못하게. 그런 상태에 아마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에서 한 교회가 떠올랐고 그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쭉 보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이제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이 본문에 그 해당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본문에 다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이렇게 실어놨는데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보통 제 참조라고 해놨죠. 바울 서신 본문 읽기 순서가 있는데 이건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당연히 일단 전문을 읽어야죠. 본문을 1절부터 11절 아니면 이제 전체 해당 본문을 읽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본문을 읽었으면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저자는 무작정 막 뒤죽박죽 쓰는 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용이 순서가 돼 있고 순서별로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단락을 구분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도 보니까 1절부터 2절, 3절부터 8절, 9절부터 11절 이렇게 나눠놨죠. 그래서 제목도 붙여놨습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각 단락별로 표제어 또는 주제어를 적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인사말이구나. 3절부터 8절은 여러 단어가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감사와 간구도 나오고 확신도 나오고 그 이유도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감사한지, 왜 확신한지 이유도 적혀 있어요. 그렇게 감사, 간구, 확신을 하고 나서는 기도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해서 이렇게 단락 3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빌립보서의 배경,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그럴 때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 되고요. 문학적 맥락은 뭐냐 하면 1절부터 11절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나오는 본문이므로 맥락을 읽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뭔가 나온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첫 절이니까 이 문맥을 좀 찾기는 어렵긴 해요. 그래서 맥락은 점점점 읽어 나갈수록 중요해지는 게 맥락입니다.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가 자꾸 쌓여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본문을 더 이해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첫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맥보다는 서론이니까 역사적 맥락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함시 매를 두들겨 맞고 힘없는 상태인데 교회가 떠올랐어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다 글을 적는데 웃어요. 기쁩니다. 이게 지금 그 사도 바울의 막 얼굴에 만연한 미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길래 그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웃음이, 미소가 나왔을까요? 왜 기뻤을까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정리 나눔 질문도 보겠지만, 그래서 빌립보서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도 바울은 왜 그런지 모르게 그렇게 기뻤어요. 그 모습이 빌립보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바울 서신 본문 읽기 순서를, 그래서 역사적 문학적 맥락을 본다면은, 그다음에 각 단락별로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몇 개만 이렇게 볼 거예요. 주요 내용도 있고 구문도 있고 단어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코이노니아 쪽 한번 좀 볼 텐데, 그다음에 주요 주제와 신학 살피기죠. 그다음에 이 주요 주제와 신학도 조금 많이 읽어 나가야 돼요. 처음부터 읽자마자 막 신학 다른 로마서에서 신학을 한번 비교해보고 이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주요 주제와 신학을 살피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적용점, 이건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 찾아보는 것이, 또 말씀을 적용점을 찾지 않으면 너무 이론으로 흐르기 쉬우니까 적용점을 꼭 찾아야겠죠. 그래서 보면 이 본문의 전체 오늘 1절부터 11절이에요. 보면 아까 제가 이렇게 나눠놨듯이 크게 인사와 감사와 기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사, 감사, 기도. 물론 두 번째 3절부터 8절은 감사, 간구, 확신이 있지만, 이 인사하고 감사하고 기도 또는 기원하는 것은 1세기의 모든 서신을 쓰는 사람들이 썼던 형식입니다. 우리도 보통 다짜고짜 뭐 내놔라 이러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1세기의 아주 기본적인 편지 형식은 이렇습니다. 인사를 나눠요. 잘 지내십니까? 저도 잘 지냅니다. 근데 대표적인 인사가 당신이 잘 지내면 나도 잘 지냅니다. 뭐 이런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면 감사를 해요. 그때 나한테 보내주신 것, 내게 알게 해주신 것, 내게 보내주신 사람, 선물 참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기원을 합니다. 이걸 꼭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편지 형식인 거예요. 기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건강을 제일 많이 빌어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일반 형식이에요. 이 일반 형식을 사도 바울도 그대로 가져온 거는 맞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 두 가지가 틀립니다. 일단 인사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나는 종이다,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도 다릅니다만, 감사도 다르고 기도도 달라요. 특별히 인사부터 다른 걸 보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헬라식 인사입니다. 너에게 기쁨이, 이게 헬라식 인사인데, 평강은 어디 인사죠? 유대인들의 인사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샬롬 했겠죠. 헬라식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와 샬롬이 너에게 있기를. 그러니까 히브리식 인사와 헬라식 인사를 모두 결합해서, 그것이 누구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런 인사법도 좀 다르지만, 제가 볼 땐 더 다른 게 감사예요. 감사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보통 감사는 어때요? 나한테 선물 줘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 3절부터 8절이 감사 단락이지만, 보시면 나한테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하나도 없어요. 온통 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보세요. 3절 내가 너희를, 4절 너희 모든 무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참여했다, 6절 너희 안에서, 7절 너희 무리를 위하여, 8절 너희 무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통 감사는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게 무엇을 누군가가 베풀어 주셨나가 감사가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이런 점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가 유익을 누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벌써 기대가 되고 이루실 것이 기대가 되니 그게 감사해요.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내가 누린 유익 때문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누릴 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도 물론 너희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이 보통은 건강을 바라는 기원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원을 우리 9절, 10절, 11절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도하노라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11절 제일 마지막 볼드체로 처리해놨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보통은 이런 인사를 안 합니다. 건강하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런 인사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사는, 기도문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최종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전체 구조가 모든 1세기의 모든 사람들이 펜을 들었으면 쓰는 형식과 닮아 있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체 구조가 독특하다는 것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1절부터 2절 인사말 보시면 9절, 두 구절, 바울만 인사를 안 하고 누가 같이 이름이 거론이 되죠? 디모데가 거론이 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아마도 디모데가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그래서, 아니면 디모데가 빌립보에 굉장히 특별한 존재일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이유, 아마도 두 개 다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편지를 쓰면 누군가가 반드시, 우편 제도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반드시 들고 갔어야 됩니다. 근데 그 편지를 들고 갈 사람은 편지를 쓴 사람과 아주 친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편지를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 디모데는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서 편지를 써서 분명히 내용을 공유하고 뜻을 공유하고 받아들고 빌립보에 가서 이것을 읽어줄 뿐만 아니라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미리 인사말에 소개합니다. 나만 종이 아니라 나보다 한참 어린 디모데도 나랑 똑같은 종이라고 동역자로 여겨줍니다. 이것도 파격적이에요. 자, 그렇게 디모데가 편지하는데, 그냥 편지한다고 하지 않고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는데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본문 전체에 또 다른 하나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너희가 그렇게 많이 반복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잘 담겨 있고요.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중요하지를 않아요.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너희 하지만 너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반복되는 게, 엄청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 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편지하는데 그냥 편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힘을 힘입어 편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편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편지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자, 은혜와 평강도 그냥 빌 수 있지만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됩니다. 너희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그 너희를 감싸고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 또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3절도 보면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해요. 누구에게 간구하겠어요? 목적어는 생략됐지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죠? 6절을 보면 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을, 이 5절에서 언급했던 복음을 위한 일을,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러죠? 8절,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근데 그 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맞아?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걸 또 누가 증인해요? 내 친구가 증인합니까? 하나님이 증인해요. 그렇죠? 또 9절, 10절,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길 원해요. 누가 풍성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가려진 주어가 또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게 사랑을 받고 우리가 쭉 허물없이 살아가되 언제까지요?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입니다. 6절처럼 10절도 그리스도의 날까지예요. 그 다음에 의의 열매, 즉 살아가면서 맺혀지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실천이겠죠. 복음의 실천이겠죠. 그것도 그냥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실천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지만 그 초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는 분, 또 그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온통 이 여러 가지 계속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반복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를 향한 그 마음은, 너희를 향한 마음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 이루고 나면 사도 바울이 올라가거나 빌립보가 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이렇게 뭐 일관되게 사도 바울이 아주 짧은 서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이 너희에게, 빌립보에게 얼마나 쏟아져 있는지를 짧은 서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를 아버지와 그리스도에게 묶어두고요. 근데 3절부터 8절 보면 감사와 간구, 확신이 나오는데 3, 4절은 감사와 간구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는 교회, 빌립보 교회.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인 거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는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잖아요.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입니까? 에이, 정말입니까?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꼭 그래야 돼요. 그렇게 지금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 그렇다면 더 기뻐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그 교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왜요? 왜 감사하고 왜 간구가 됩니까? 이 교회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시작했냐면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했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복음을 배우는 일, 복음을 배워서 전하는 일, 두 가지 일이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대요. 제가 아까 단어 하나 본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참여입니다. 참여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보통 무슨 뜻이죠? 교제, 사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코이노니아를 5절에서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7절에서도 마지막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면 할 때도 코이노니아를 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보통 뭐 식사 교제, 예배 끝나고 즐겁게 편안하게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대화하는 교제, 이런 코이노니아도 코이노니아 맞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대부분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없습니다. 그런 의미는 없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즉 내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일에 너희들도 같이 나와 함께한다. 즉 복음 동아리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뭉쳤다. 복음 가지고 우리가 교제한다. 즉 복음으로 인해서 함께한다. 복음 동아리라는 개념에 그런 코이노니아를 쓰고요. 7절로 가면 그게 조금 세분됩니다. 어떤 코이노니아냐면 7절 보면 이 은혜에 참여한 자 할 때 이 코이노니아가 나의 매임,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그다음에 함께 은혜에 참여, 이 세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은혜에 참여한 것이다. 이 은혜에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연결됐어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미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합니까? 지리적 구분, 분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갇힌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뭐 음식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음식을 보낸다거나 기도하거나 편지를 보내준다거나. 나의 매임에 있어서의 코이노니아는 같이 오게 갖춰준다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돌보는 코이노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코이노냐죠. 옥에 갇히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외롭지 않게 필요하면 그것을 넣어주는 다양한 돌봄이 특별히 빌립보에는 희한하게 있었어요. 어느 교회보다. 그래서 나의 매임과 관련된 코이노냐가 첫 번째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은 5절에서 말했던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복음을 배우고 전할 때 이 복음이 변명함, 변증이죠. 이 복음이 옳다라고 하는 것, 확실하다고 하는 것, 변명함과 확정함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였습니다. 이게 코이노냐, 즉 이 복음을 위한 코이노냐와 같은 거고요. 마지막 코이노냐가 굳이 뭔가를 막 주고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만히 머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코이노냐입니다. 세 가지 코이노냐. 나의 매임과 관련된 코이노냐는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도와줘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를 염려해야 돼요. 옥에 대신 갖춰줄 것까지는 없어도 그를 돌봐야 됩니다. 실질적인 코이노냐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코이노냐 두 번째지만, 세 번째는 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있는지 빠져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 은혜의 주어는 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코이노냐를 누리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 은혜 아래 함께 머문 것,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는 얼마일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 갇혀 있을까요? 온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굳이 막 뭔가를 주고받거니 하지 않아도, 많은 말을 서로 나누질 않아도,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한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가리켜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조를, 우린 좀 이따 이제 조로 나누겠지만, 조별로 나눠서 나누는 것은 효율적인 나눔을 위해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이미 코이노니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코이노냐가 7절에 잘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감사하며 간구하는 이유가 5절에 담겨 있어요. 너희들이 나와 코이노냐를 함께하기 때문에 난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왜 확신이 됩니까? 이렇게 확신이 드는 것이 마땅하니. 7절, 너와 나와 이렇게 세 가지 코이노냐를 지금까지 잘 맺고 있으니 너희들은 내 마음에 있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같이 코이노냐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이루어 주시겠죠. 그래서 5절은 3, 4절의 이유를 말씀하고 7절은 6절, 즉 확신의 이유를 7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을 쏟아놓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사랑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형식에 따라 기도하지만 기도하노라 해놓고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일단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나머지가 뒤따라옵니다. 자, 그럼 너희 사랑이라고 했어요. 너희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1번 서로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니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걸까요? 1번 서로를 향한 사랑, 2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 3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3번. 자, 1번, 2번, 3번. 이게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게 소유격이에요. 너희의 하면 도대체 이것이 너희 정말 말 그대로 너희의인지 아니면 그 너희가 사랑의 대상인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라는 요 어구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할 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사랑이 깊어요. 그렇다면 일단 이 사랑의 주어는 우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지혜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 그 사랑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맞을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기도의 최종 목적과 또 어울리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 너희 사랑은 서로 사랑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이 너희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져요? 그냥요? 어떻게 풍성해집니까? 방금 전에도 말했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지만 어떻게 풍성하시게 하시냐면,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풍성하게 하사 그 다음부터 나머지가 가능해집니다. 풍성하게 하시면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졌으므로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허물 없이 진실, 꾸준히 신실할 수 있도록 인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즉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의의 열매겠죠. 이 열매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고 나면 분별이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생기고요. 그럼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끝까지 누구에게 찬송과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이 원리를 하나의 기도문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좀 이따 정리 나눔 질문에도 있지만, 이 9절부터 11절의 이 기도문은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줄 수 있는 기도 중에 기도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보통 해요. 이제 많이 이렇게 성경 읽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와 감사와 기도, 형식은 일반적이지만 내용은 독특한, 너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인사를 보내는 모습이 이 1절부터 11절 빌립보서의 서론장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정리 나눔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뜨나요? 안 뜨나요? 떠요. 1번 문제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캄캄한 감옥 안에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로마에 갇혀있지 않다는 전제하입니다. 만약에 로마에 갇혀있으면 이렇게 캄캄하진 않아요. 로마는 가택연금 상태인 거지 감옥에 갇힌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전에 쓰인 거라면 캄캄한 감옥 안에서 분명히 맞았을 매로 생긴 상처, 또 추위, 난방 안 들어와요. 보일러 없어요. 또 굶주림, 외로움, 막막함. 빌립보서를 보면 확신도 있지만 막막함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막막함 등으로 잔뜩 지쳤을 바울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게 했던 것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던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역자, 제가 참여자 했죠. 사귐이 있는 자,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가치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거뭇거뭇한 손으로, 손만 더러웠겠습니까? 맞았으면 망신 차이가 됐겠죠. 그 손으로 편지를 적어 내려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오로지 너희만 있어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오롯이 그들을 향해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감사와 간구, 확신과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벅차오른 바울의 기쁨 때문에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지만 기쁨의 서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걸 누가 영상으로 찍은 거를 이렇게 아주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내용만 클로즈업 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 누가 진짜 아주 나이스한 도서관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다 연애 편지 쓰는 것처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펜하고 종이만 보여주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점점 이
클로즈업 했던 게 넓어지다 보니까 손이 보이는데 손이 벌써 막 찢겼어요. 피가 막 묻어 있는데 더 넓어지니까 뒤에 캄캄한 창살이 보이고, 감옥 창살이 보이고, 더 넓어지니까 옷이 막 허름해 여기저기 맞아가지고 막 허름한 옷들이 보이고, 그리고 막 여기도 벌써 막 찢겼는데 얼굴까지 확대가 딱 되는데 얼굴은 웃는 거예요. 이거 띵 하는 그런 제가 느낌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만 보고 편지 딱 쓰는 손만 보면, 그 편대만 보면 그냥 어느 한 학자가 정말 좋은 장소에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어느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 같은데 싹 넓어지니까 캄캄하고 감옥이고 만신창인데 얼굴만 환해요. 얼굴은 웃어요. 기뻐요. 감사해요. 확신해요. 이런 모습이 빌립보서 그 앞부분에 잘 담겨 있습니다. 쭉 물론 나오지만 2번 문제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생각날 때마다 감사와 간구, 확신과 축복의 마음이 벅차오르게 하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즉 코이노냐, 사귐 안에 있는 분들 말이에요. 이 코이노냐 가운데 있는 이들. 미소를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꼭 이런 분들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미소를 누가 뺏어가지 않게끔 내 미소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웃을 일이 없다가도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웃게 만들어줄 수 있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건 어떤 분일까요? 바울은 4절에서 우리 본문에는 생략됐지만 너희 모든 무리입니다. 모든이 빠져 있는데 왜 뺐는지를 모르겠어요. 너희 모든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의 범위수를 넓혀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한번 나눠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나누고 나면 3번 문제 9절부터 11절의 기도문을 함께 모인 분들을 향해서 읽어주며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쭉 이렇게 읽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뭐 여기다 적으셔도 되고 나중에 적으셔도 되고, 이 읽은 본문 안에서 내게 유독 와닿는 내용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본문은 우리 12절부터 18절인데 이 본문에는 또 이 사슬의 매임과 기쁨이라는 주제인 것처럼 조금 또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다뤄야 될지 제가 좀 더 고민하고, 이미 큰 아웃라인은 잡혀 있지만 그렇습니다.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이 다음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제가 시간 조절에 약간 페이스 조절을 굉장히 저는 중요시 여기는데 페이스 조절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얼른 조별로 모이셔가지고 한번 2번 문제와 또 3번 문제 나누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